5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은 그의 가르치시는 자들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온갖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열매 거두실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이 천금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들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심히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의 산 언덕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성격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인 표준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 말씀은 8가지에 걸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팔복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약속된 일련의 복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는 여러 사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의라는 것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제데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공의, 의로움, 그리고 또 본문처럼 이 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의로움이라는 어떻습니까? 이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이 의로움, 이 공의 또는 의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로서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공정한 행위를 요구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적으로 의라는 것은 이 기준은 시종일관하여 하나님의 의이지 인간의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 의로움의 기준은.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 관계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관계적인 의미로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이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신실한 언약적 충성 혹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나 또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디카이오 시네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에메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믿다, 이 헤브리어에도 신뢰하다. 근데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진실, 성실 그런 뜻입니다. 변치 않은, 신실함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이 헤세드인데,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인데, 그것을 70인역 성경에서 디카이오의 시인의 의로움으로 번역한 이 70인역 역본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4장 27절에 보시면 이삭이 자기 신하를, 자기 종을 시켜서 리브가를, 자기 아내야 될 사람을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이게 헤세드입니다,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주님의 그 사랑과 성실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하심 또는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이삭에게 아내를 주시고, 이 창세기 24장 27절에서 그러시고, 또한 창세기 30장 10절에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사사기 5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하셨다는 구절에서 나오고, 또한 시편 9편 4절로 8절에서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원수를 심판하셨다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또한 시편 98편 9절에서는 공평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며, 시편 10편 18편에서는 고아와 압제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시편 31편에서는 신실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는 포로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함으로,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이 신실하심은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의의 기준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은 관계적인 의미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셔서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의롭다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로마서 같은데, 갈라디아서 같은데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을 할 때 이 의롭다는 표현이 사람에게 쓰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롭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기준에 맞다는 것이죠. 도달하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테오 헬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폰나드라는 그 학자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혹은 자격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믿음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필요한데 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칭의, 의롭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본래 법률 용어의 하나로서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법률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가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 이전에는 아무도 사람의 행위를 보고 가라지다 알고기나 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석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표현합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 자들이지요. 그 의롭다라는 표현, 디카이오오라는 표현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기준에 부합한 자들,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기준에 그 도달한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들에게 그런 밝게 빛나는 흰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의로움이 인간에게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창세기 6장 2절과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정확 준행하였더라. 무엇이냐면 이 6장 말씀에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은 은혜를 얻어서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노아는 순종해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 다 만들었거든요.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거죠. 노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이 인간에 쓰여지면 언약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 의로움, 공의, 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제데카, 헬라어로는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인 의미로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셔서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한 거니까 언약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행합니까?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의로움이라는 표현,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언약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바른 관계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의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의로움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반면에 공의, 의로움, 의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이고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justice라고 하죠. 이 말은 윤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의, 공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제데카, 디카이오 시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이라면 이 정의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공의가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성에 대한 것이라면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간 상호의 관계를 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을 크리시스라고 신약성경에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줄이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 나우라고 해서 배고파한다는 말인데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열망한다는 표현입니다. 또 목마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딥사오는 이 갈급해하다,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강하게 열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입니다. 갈급해하는 자죠. 우리가 의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의르리 정확한 번역이죠. 줄이고와 목마른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페이나오와 딥사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열망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표현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원래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묘사되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 하나를 보시면 시편 107편 4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기반한 신실함을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실한 행위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과 배고픔과 목마름일 때 고기를 주시고 이 메추라기를 던져 주셔서 바람에 동풍에 메추라기를 주셔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로움이지요. 광야에서의 경험은 후대의 백성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언약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문자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의 모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잔치의 장면으로 자주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잔치를 배설을 하지요. 잔치에 또 갑니다. 잔치자리.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의를 위해 기뻐하고 목말라야 복을 받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언약 백성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지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행위,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에 실현될 것이기에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5장 6절에 해당하는 신분이나 상태에 대한 선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또한 의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기에 복됩니다. 이 복,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왜 복됩니까? 그 의를 갈급하게 구하는 자, 언약에 기반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엇입니까? 갈망하는 자는 복되다고 합니다. 왜?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 마태복음 5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왜냐하면이라는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행위에 갈급하게 갈망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되는 헬라어가 콜타주라고 하는데 수동태로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만족시키다. 음식으로 배를 채우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죠. 다른 의미로는 욕구를 만족시키다. 욕구를 성취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수동태가 되어서 무엇입니까? 그러한 갈망들이 의에 대한 갈망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취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주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복된 이유는 성취하게 되는 것은 수동태이면서 성취하는 복된 이유인 성취하게 되는 것은 수동태이면서 미래형입니다. 성취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주님은 그 말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로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해 주시는 것을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번째 이 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네 번째 복은 의를 위해 배고프고 목말라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명령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죠. 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언약에 신실하신 공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그런 갈망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것은 시편 42편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를 찾고 갈급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배부를 거라고, 이 성취될 거라고, 그들의 이러한 갈망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의 수요 역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일곱 번째와 복과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의 이러한 복들과 마찬가지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우연에 의해서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배부르도록 성취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성취시키도록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행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곧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관계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베푸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행위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 신실하신 행위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의로움이 인간에게 해당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면, 아까 노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믿음 기준에 부합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의로움이 인간에게 쓰여진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되기를 갈망하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미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구원 행위라고 이 해석한다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나 이 에메트라는 말을 이 디카이오 시내로 번역을 했듯이 그러한 의미라고 적용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요.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를,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의 행위들을 갈망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뜻과 목표에만 온통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의 행위에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유혹이 넘쳐 흐르는 흐름에 편성하면 하나님의 의에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늘 배고프고 목말라하며 갈증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에 목말랐지만 원하는 때에 기대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대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에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의 가치를 쫓아가는 시대에게 온갖 비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되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은혜로운 행위만이, 그 은혜로운 행위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언약 백성에게 베푸셔서 그 구원의 행위,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만이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갈망합니다. 왜요? 그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최고의 치료책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행위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도 그만큼 간절해집니다. 당장 하나님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갈망하면서 인내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망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그 신실하신 행위로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반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고 하늘나라가 도래했고 어둠의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 행위가 생애의 목표인 사람은 복됩니다. 왜요?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본문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겠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시게 행하실 것을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망하는 자가 되시고 그 참고 인내하며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를 바로 그것을 바로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 의는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실하신 그런 구원 행위이지요. 그 자신에게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막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됨으로써 바라보는으로써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꽃춤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